스포츠 경기를 보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맞이하기까지 잠깐의 쉼, 회복의 시간, 충전의 시간을 통하여 하프타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지난 전반전을 돌아보고 자신의 위치와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후반전의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인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쉼없이 달려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일을 내려놓고 내 존재와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시간 속에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 육상 경기대회가 펼쳐졌는데 그중에 5,000m 경기, 육상 경기 종목 가운데 에티오피아의 선수 하고스 게브르히베트라고 하는 선수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을 탔던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5,000m 육상 경기를 치르는 중에 마지막 이 11바퀴까지 마지막 경주 트랙에 이를 때까지 선두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트랙을 도는 가운데 있다가 불끈 자신의 손을 하늘 향해 올리고 우승을 만끽하면서 자축하는 시간을 보낸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12바퀴를 떠야 되는데 아직 내가 마지막 경기를 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뛰어가는 중에 지금까지 계속 선두에 섰던 이 선수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눈앞에서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는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아있다는 자기 경기의 흐름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도에 밀려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속도에 밀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밀려옵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밀리고 속도에 밀리고 사람에 밀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그때가 후회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도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을 보내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간의 길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과 일 속에 쉼이라고 하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사회 속에서 쉼은 사치스러운 얘기라고 얘기하고 쉬는 것은 오히려 개만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자들의 얘기라고 묻혀버리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에는 성과 사회, 피로 사회, 일 중독의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일은 축복이고 쉼은 태만한 것일까? 쉼은 필요 없는 것일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인데 원래 버전은 개미는 여름철에 열심히 일을 하고 양식을 모아서 겨울철에 넉넉한 여유 있는 겨울을 맞이하고 배짱이는 여름철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고 놀이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겨울철에 양식이 없어서 개미를 찾아간다는 얘기, 이건 옛날 버전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판 버전은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철에 뼈바닥에 일을 하고 쉼없이 일을 하고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 걸려서 겨울철에 병원에 입원하고, 배짱이는 여름철에 숲사이에서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신곡을 만들었다가
모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아주 풍성한 겨울을 맞이하고 쉼이 줄 수 있는 삶의 여백의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 중독이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중에 2명 이상이 나는 일 중독이라고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직원일수록 평소보다 차장이 되고 임원이 될수록 더 일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은 위험하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 중독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최대의 마약이 하나 있는데, 최대의 중독이 있는데, 마약 중독이 아니라 일 중독이 21세기 코카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위험한 것입니다. 마약 중독 위험한 것입니다. 왜 중독이 무섭습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 자기를 파괴시키고 가족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약 중독이 무섭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무섭기 때문에, 도박 중독이 무섭기 때문에, 게임 중독도 무섭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될 정신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 중독도 중독의 하나입니다. 일 중독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뇌 사진을 찍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유사한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독은 뇌를 망가뜨리는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 사진을 찍어도 마찬가지 깨진 뇌 사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일 중독에 빠질까?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의 뿌리를 보면 과욕,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의 뿌리가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세 사막에 영성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7가지 죄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었고, 이 7가지 죄에 대한 개념들은 천년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일반 신자들에게 7가지 큰 죄라고 하는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7가지 죄의 모습이 이런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근데 마지막이 어떤 죄냐? 탐식이 7가지 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왜 탐식을 죄로 넣었을까? 욕심이 지나치게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당시 사회를 기록했던 세네카의 글을 보면 로마 광장에 가면 벌어진 유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적인 쾌락의 도구가 되고 아이들을 유기해서 버리는 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기 위하여 토하고 토하기 위하여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는 쾌락에 빠졌는지 먹는 것이 더 먹고 싶어서 토하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로마의 멸망 직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속이 죄라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압니다. 과음도 죄입니다. 이번에 유명한 가수가 과음하다가 과속하고 결국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과속도 죄입니다. 과음도 죄입니다. 과식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정도로 일하는 것, 과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루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은 했는데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일을 합니다. 그건 일이 아닙니다. 과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인데
내 힘과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탑을 세워야지. 그래서 과욕 부리다가 과속하게 되고, 과욕 부리다가 과함하게 되고, 과욕 부리다가 과식하게 되고, 과욕 부리다가 과로하게 되니 뭐든지 넘치는 것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로할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일에 빠지는 것은 신경적인 정신병의 하나라고 분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속도가 우상인 사회 속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야지. 최단기 성공, 최연소 성공했다는 것이 훈장이 되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게 실력이고 능력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한 학교 골목에서 70이 넘은 운전자가 골목에 막 초등학교 학생이 지나가는 모습을 못 보고 그냥 치고 말았어. 그런데 더 위험한 사건은 뭐냐? 거기서 멈췄으면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과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2차 가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뇌출혈이 빠지고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쯤 죄에 걸려서 거기 멈춰야 될 때가 왔는데, 죄와 충돌했는데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그러면 2차적인 죄가 되고 연속적인 죄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 없는 그런 승용차처럼 더 큰 죄악이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속도를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데,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비우라고 하시는데 비울 수 있습니까? 비우라 하시는데 비울 수 없으면 나는 지금 제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의 속도에서 제어 불가능합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느긋함을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느긋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는 서두릅니다. 당장 한 시간 안에 계속 되짚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마추어 인생입니다. 그런 프로는 초입기회를 몰려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더 많이 창조해야지, 더 많이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의 완성은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이 없었으면 하느님 보시는 이 창조의 사역이 불완전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의 완성은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일은 일이 아니라 파괴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개발해야지, 신도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난개발을 합니다. 경제 성장의 이유가 되고 이득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합니다. 아마존 정글을 파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태계 파괴가 기후재앙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개발은 개발이 아니라 파괴행위입니다. 지나친 일은 일이 아니라 파괴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한 그 결과로 치르는 뒷감당 비용이, 파괴 비용을 회복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도 없이 일하고 장사하고 일하고 돈 벌고, 내가 이럴 때냐 돈 벌어야 될 때지, 예배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 벌고 돈 벌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부자가 될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내가 늙어서 이렇게 쌓아둬야지 나중에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병원비로.
제가 만나는 사람은 40대 외환딜러가 있었습니다. 외환딜러 아주 능력 있는, 판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연봉이 일반 연봉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회적인 대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분초 단위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더를 넣어야 되는데 분초 단위에 잘못 결정하면 몇 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백억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매 초 단위가 업무 강도가 셉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결국 40대 중반에 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깨졌고 부부 사이는 남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일에 빠지는 동안에 더 많은 돈 하다가 그 돈 가지고 위암 치료하는 비용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50대 중반에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없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돈 벌어야지. 그런데 한 번은 현장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목사님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동료가 지금 퇴근하고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급성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현장에서 축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40대, 50대 인간이요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자랑할 수 없습니다. 40대, 50대 도련사들이 많습니다. 과로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6기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6기통 엔진에다가 7기통으로 막 부하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세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의 영혼이 6기통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일을 했으면 7일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기통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과욕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루도 일해야지. 하루도 내가 쉬지 말아야지. 7기통으로 일을 합니다. 아니요. 7기통도 안 합니다. 이제는 나는 14기통으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 몇십 배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엔진이 망가지고 이제는 가다가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는 안식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안식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쉼이 없이 일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파괴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파괴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하는 것입니다. 비로 사회는 파괴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일만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창조하고 세일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파괴하고 자기 몸, 마음, 영혼, 가족, 관계를 파괴하며 살아온 일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소비하는 시간이라면 안식의 시간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닥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소비하고 감정 소비하고 마음 소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정신과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만 하고 그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영혼이 바닥이 납니다. 영적인 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일하는 시간은 소비하는 시간이라면 안식의 시간은 영혼을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영혼을 하나의 개념으로 봅니다. 안식일이 영혼과 연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육체된 인간이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세 동안 주어진 시간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연구할 때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다 소비하는 시간, 소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영원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유대 랍비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랍비가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영혼의 원천이자 천국의 근원이고 내세에 이어지는 삶의 뿌리다. 안식일이 없으면 영혼의 뿌리가 없다는 것. 안식일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영혼의 원천이다. 원천수가 끊어졌는데 영혼이 메말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시와 엉겁게만 가득한 거예요. 생각의 가시가 뒤덮고 염려의 가시, 근심의 가시, 스트레스의 가시, 감정의 가시가 나를 찌르게 되고 가족을 찌러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섯째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는 말을 썼는데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그치는 것, 중지하는 것, 쉬는 것. 멈춰야 보입니다. 200km로 달려갈 때는 안 보입니다. 속도감 때문에 내 위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다 상실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멈춰야 방향이 보이고 멈춰야 내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는 인생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F1 이 경기, 이 속도 경기가 유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멈춤이 없는 경주는 경주가 아니라 질주입니다. 아니, 멈춤이 없는 200km, 300km 경주는 폭주입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이 오토바이로 폭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은 경악을 합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토바이 폭주는 두려워하는데 안식일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멈출 줄 모르고 내려놓지 못하고 비울 줄 모르고 치우는 인생. 오라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창고를 만들고 더 많은 창고를 지었으니 내가 곡식과 양식을 쌓아뒀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평생에 먹을 거 넘쳐났다고 얘기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경주하는 인생은 안식이 있어야 경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춤이 없으면 폭주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는 빨리빨리 하는 성취, 빨리빨리 하는 성공은, 빨리빨리 가는 그 성공은 결국 한순간에 대형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빠른 성취, 빠른 성공이 아닌 바른 성공, 바른 경주에 이르게 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까지 포기하고 일에 매여 살아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먹고 살까? 이 어려운 시대, 경제도 어려운데 안식일 그 시간에 돈 버는 게 낫지. 예배 그 시간에 내가 일해야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라면 안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이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안식일이 뿌리라면 일은 열매입니다. 열매만 맺고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데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았는데 생명수의 원천부터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명수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가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면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그리고 무너지면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일이 없는 일주일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영적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있는 나무는 여름철에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계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내면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을 상실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안식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예수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우선, 타락한 인간은 쉼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1조를 가지면 끝날까요? 2조를 가지면 끝날까요? 롯데그룹의 신동빈, 신동주 한 사람은 2조 1천억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1조 9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남남이 되고 말았잖아요. 차라리 돈 없으면 형제 우애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동생과 형이 남남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도 채우지 못합니다. 지옥이 인간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옥은 바닥이 없는 무적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닥이 없는 무적행, 하나님도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쳐야 안식이 있고 그 속에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회복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빨리 가야지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올라가야지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빨리빨리 간다고 먼저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 조기교육 얘기했다가 여러분 영재 천재 소리 들었다가 얘네들 어떻게 됐습니까? IQ 200 넘었다는 아이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빈 꽃이 일찍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쉬지 않고 달리면 탈진이 오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달리는 말도 계속해서 달리면 말이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인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나무꾼이 도끼질을 할 때 계속 미련하게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하면 도끼날이 묻어집니다. 근데 옆에 다른 나무꾼은 1시간 나무를 패고 30분 나를 다시 갑니다. 1시간 나무에 도끼질을 하고 30분 나를 갑니다. 그런데 쉬었다가 도끼질을 하는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채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입에 말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3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1년 농사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갈멜산 정상 위에 세우시고 450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세워놓고 불러서 제단 위에 임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그래서 능력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그의 종이 된 것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서 바알의 선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엘리야가 행한 이야기를 듣고 내일 이맘때 너도 이 바알의 선자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사신을 보내니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워 도망을 쳐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를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소위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선지자, 기도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리야 신드롬,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탈진, 완전한 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는 목회를 하다가 성전을 아주 크게 졌습니다. 목회도 점점 승승장구했습니다. 교회는 늘었습니다. 근데 성전 짓고 가장 행복해질 순간에 담임 목사한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에너지를 쓰다가 너무나 성도들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딴 얘기하고 그것을 치우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아니 죄종이면 기도하면 낫지 않습니까? 죄종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종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합함을 갖게 하시는데 너 선지자가 이래서 되겠냐? 너의 죄종이 이렇게
그냥 태만하게 있어서 되겠냐? 기도해야지. 다그치지 않았어요.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깊이 재우십니다. 육체가 회복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고기를 그에 공급해 주십니다. 떡과 음식을 잘 먹게 해서 육체를 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우십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가서 호렙산 앞에 하느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엘리야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번아웃 됐든 탈진됐든 바닥까지 드러났던 그 영혼이 채워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사역을 펼쳐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쉼을 죄악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쉼 없이 죄종들이 쉬지 않고 일해야지, 이럴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몸과 마음이 다 번아웃될 때가 있습니다. 합타임은 외형적인 일에 몰두하는 데서 내면적인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일과 일 사이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림도 여백이 없는 그림은 감동이 없습니다. 도만이 채워야지, 도만이 색깔이 입혀야지, 그림이 아닙니다. 음악도 노래와 그 노래 사이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쉼표가 없는 노래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학도 쉼표가 없는 문장은 문학적인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와 소설은 사색의 공간을 주는 문학입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생각의 쉼표들을 줍니다. 그 여백이 주는 감동이 문학의 감동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여백, 신앙의 경주에도 여백이 필요하고 쉼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자에 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쉴 휴자라고 하는 글자인데 왼편에 보면 사람 인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자연의 길에서 쉬어야 쉼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 가운데 밥불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보면 마음 심자 변에 망할 망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사는 거, 그게 망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 더만 일해야지, 너 죄종이 돼서 목회자가 돼서 이럴 때야,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성적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인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게 내 직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다그치고 몰아붙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타줄을 계속 몰아붙이고 연주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기타줄은 5,000원짜리 줄을 사다가 다시 이어붙이면 그만이지만 한 번 끊어진 마음의 줄이 끊어지면, 영혼의 줄이 끊어지면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는지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타임은 우리 삶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후반전은 더 성공해야지가 아닙니다. 더 의미 있는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나만 위하여 살았다면, 학교 가서 사회를 준비하고 또한 대학 졸업해서 직장 준비하고 살았다면,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게 내가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사람들의 평가와 그 기준을 보고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바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쁜 일이 아니라 바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안식일에 내려놓고
안식일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름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주일을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교회가 영적인 주유소도 같은 재충전의 곳이 되어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삶의 터전에 나가 인생의 후반전,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